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 147년 정도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이제 보는데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은 이제 이 50장에 남아 있는 장래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것은 성경에 나온 장례식 중에서 야곱의 장례식이 가장 성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요셉이 주관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요셉은 국무총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대한 장례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입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에게 아뢰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며칠 걸렸다고 했습니까? 70일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만 7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이제 그 미라로 만드는 기간이 한 40일 걸렸대요. 그리고 애곡하는 데는 30일. 그래서 70일 준비하는 데만 70일 걸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 또 바로 궁의 원로들,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참석했다. 그냥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만 참석한 것이 아니죠. 그 땅에 있었던 애굽의 관료들도 모두 참석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 애곡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는 애굽 사람들의 곡함이다라고 가나안에서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다른 특징은 이게 이제 그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야곱의 장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창세기는 딱 창세로 끝났고 출애굽기는 다시 그렇게 적은 게 아니고 지금 50장에서 야곱의 장례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그 단어들을 계속 사용해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야곱의 장례를 기록할 때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쭉 보시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나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그 다음 쭉 한번 띄워주시면 6절에 보십시오. 6절에도 보면요, 바로가 이를 때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리고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갔습니다. 8절입니다.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9절입니다.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이야기하면은 장례는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우리 장례 문화도 이제 그 요즘에야 화장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매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땅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례라는 것은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창세기의 저자는 오늘 말씀을 그 창세기 50장 야곱의 장례를 이야기할 때 이 반복해서 5번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의 저자들의 문학적 특성을 보면은 강조되는 것은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어 올라가다 장례를 이야기하는데 장례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가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아, 인생이 끝났구나. 가장 마지막 지점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례를 치르러 내려갔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고 혼자 올라가요. 야곱은 물론이고,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들, 심지어는 기병들까지도 다 올라갑니다. 야곱을 장례하러 가는데 이방인인 애굽까지 다 올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러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야곱 이름 자체가 씨름에서 속이는 기술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이름 자체가 속임이에요. 근데 그 속임을, 그러니까 속임을 다른 말로 하면, 좋게 말해주면 인간의 지혜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 이겼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는 사람에서 누가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죠.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구로 살았습니까? 야곱으로 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의 아들로 살았을 때는 야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은 바로 이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 죽었음을 말해주죠. 왜요? 야곱은 인생 말년에는 자녀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라는 것이 자기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 된단 말이에요. 묘비에 뭘 써야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여러분, 직분에 있어서도 묘비에 목사, 장로 이런 직분들은 사실 묘비에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그 목사, 장로, 권사 이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공교회를 통하여서 그 섬김의 자리를 주신 기한까지입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거죠. 원로 이름 붙여가면서 또 증경 이름 붙여가면서 굉장히 한국적인 거예요. 근데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구에서, 서구 문화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서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어도 그 뭐라고 불러요? 피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높여서 부른 말이 이 앞에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유교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오는 건데, 진짜 귀한 말씀은 마지막 묘비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성도란 이름이 거기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기신 말씀이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속이기 잘했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근데 야곱의 마지막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는 거예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살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앞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야곱과 같은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경전이 아닙니까? 경전인데요, 아주 그 경전이라 보기에는 그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적으로 봐도 아닌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경전이 될 수 있나? 왜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게 야곱 이야기 보면은 우리가 뭐 창세기 말씀으로 스토리로 이렇게 막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얘기해요? 할 수 없는 아들 아닙니까? 야곱이 그런 아들이에요. 아이고 남부꼬라하고 애 말을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꺼내기 어려운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누구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까?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때요? 그의 유언에 남겨 있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가려면 마지막 남길 말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유언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그걸 쓴 거예요. 올라가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사용됐던 단어들이 계속 창세기에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출애굽이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이 이제 출애굽의 결정적 사건이죠. 근데 이거를 이 애굽편에서 봐보십시오. 애굽 땅 쪽에서 출애굽한 홍해 건너편에서 보지 말고 애굽 땅에서 보면 어떤 모습을 보겠습니까? 지금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리고 뒤에 쫓아가는 애국 군대랑 다 어디로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물속이긴 한데 지금 물이 갈라져 있으니까 뒤에서 보면 어디로 들어가게 보여요? 땅 속으로 막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같이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올라온 사람들은 누구만 올라왔어요? 이스라엘만 올라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그 땅 속으로 그 홍해를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롭게 된 거예요. 지금 창세기 50장은요 야곱의 장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야곱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장래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올라가요. 누구만 올라가요? 야곱만 올라가요? 그의 자녀들도 올라가요? 또 누가 올라가요? 애굽 사람들도 올라가요. 이거를 모형적으로 장례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소망인 거죠. 봐라, 야곱 같은 이도 장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간다. 이것을 보고 있는 그의 자녀들은 뭘 꿈꾸겠습니까? 가깝게는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왜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 장례가 왜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어차피 여기서 장례를 하고 시체만 묻어도 되는데 왜 그곳까지 가서 장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장례 모든 절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이제 앞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애굽 땅에 잠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다른 데는 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배고픈 곳이지만 애굽은 먹을 것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 요셉이 총리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너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다. 소망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께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평안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거할 곳을 이 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안 됐을 때가 맞는데, 바로 가장 요셉의 힘이 강력하고 그때에 가나안까지 모두 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회복시킬 것을 전망적으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야곱의 야곱. 우리가 볼 때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야곱.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침묵했던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 뒤에 베델로 올라간 이후의 말씀들을 안 살펴봐서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야곱의 자녀들은요 방황합니다. 방황해요. 대표적으로 유다 같은 경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유다가 저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다의 자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소망을 보게 해주듯이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마지막 죽을 때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소망인 사람. 야곱의 인생은 칭찬받을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남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다. 나는 이 땅 가운데에 썩어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야곱이 인생에 보여주는 것은 야곱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남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남는 그 인생이 복되는 인생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땅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올라가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남겼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까지 그 소망의 땅에 가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거나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생애적으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어떤 유산이 가장 큰 유산이겠어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 나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애적으로 주셨다. 나를 깊이 만나 주셨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